2020년도 예정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볼까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첫 번째 주제를 정하고 2020년도 첫 번째 브랜드 워십 주제는 뭘로 할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5대 강화 사건 중에 첫 번째 강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떠오르면 사실 오늘 말씀밖에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팔복에 관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삶을 살고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쳤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저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말씀 중에 매우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워요, 말 자체가.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딱 안 와닿죠. 그냥 뭐 괴롭고 힘들 때 뭐 이런 정도, 애통하는 자. 원래 애통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죠.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지? 사실은 딱 와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절 한 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고통받고 절망받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을 느끼게 돼요. 뭘까요? 네가 나랑 뭐가 달라? 심지어는 네가 더 나빠. 너가 도대체 나랑 뭐가 달라? 너 교회 다니던 너 집사람에서 너 나랑 뭐가 달라? 얼마 전에 이제 설날을 맞이했죠? 혹시 설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보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젠 익숙해지고 그 말을 들어도 사실은 이제 별 감흥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제일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팔복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과 행동의 8가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브랜드 워십 6번째 주제 중 가장 긴 본문이기도 해요. 물론 늘 그렇진 않지만 설교 본문과 설교는 비례할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비례해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길게 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깔끔하고 짧게 하는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제가 짧게 해드렸던 걸 마일리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좀 쓰게 해주세요. 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제 보시면 계속 뒤에 반복적으로 모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모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계속 나와요. 여기 있다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요,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면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행복하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행복함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 나는 안 아프면 행복해, 나는 뭐 하면 행복해가 사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행복이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뜻은 선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feel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팩트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 행복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행복하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아까 살짝 물어봤는데
여러분 언제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럴 때 사실 되게 많이 썼어요. 마음이 되게 지치고 막 여기저기서 깨져서 내 마음속에 그냥 안 보이지만 마음은 그냥 뭔가 너덜너덜해진 느낌? 마음이 그런 날 오늘 심령이 진짜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썼다면 그것은 이 성경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의 핵심이 뭘까요? 가지지 않았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파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산. 파산이 뭔지 아시죠? 재산을 전부 날려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아주 잘 표현하는 저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아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그 다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아무리 보고 보아도 뭐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주님 제 마음이 파산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세리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에 비해서 이런 거죠. 이 당시 살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부자고 공로가 많아서 자신들의 이룬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꽤나 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자랑했죠? 이렇게 감사하다고 여겼어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비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하다고 여겼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의롭다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주여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그렇게 외치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팔복 내용과 지금 비슷한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사역자들끼리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나 굉장히 놀랐어. 이게 내가 목사인데 성경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고 이 내용을 조합하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알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외우고 노래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이 법칙과 아주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질 수 있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심령이 파산한 사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거 당당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숙여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대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선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이제 애통하는 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해볼게요. 애통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보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해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픈데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이죠. 이걸 역설이라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역설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뭘까요? 주로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에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건 즉 의의를 잃어버린 슬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건 사랑하는 걸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뭘 잃었다고요?
의를 잃어버렸다고요. 즉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애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웃음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계속 활기차게 살아갈 거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5절, 저희가 읽었던 것 뒤에 또 나오는 다른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기대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기대와 상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악된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통곡하셨어요. 그 성을 보시며 그 성의 죄악을 향해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선지자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그 땅에 만연한 죄악 때문에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또 수없는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이 땅의 죄악 앞에 애통하였고 또 스스로 죄 때문에 애통하였어요. 저희가 기독교 그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혹시 아세요? 구원파의 대표적인 그 교리가 뭐죠? 구원받으면 이제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어쩌면 지금 기독교는 구원파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740년 10월 18일의 일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고 내 죄성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것 때문에 통렬하게 애통하는 자, 오늘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셔서 거룩한 눈물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곧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마지막 찬양 기억나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맨 앞에 가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메시아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메시아의 여러 직무가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뭐였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통렬하게 애통할 때에 그 상한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즉 나의 죄와 이 땅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번째 가르침부터 이상해요. 두 번째는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자기 죄 때문에 통렬하게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거 세상의 가르침과 사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이 세 번째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온유하다가 무슨, 혹시 이름이 온유이신 분 꽤 많죠. 친구 중에 한 명씩 있지 않아요? 온유. 온유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겸손한, 점잖은, 사려 깊은, 예의 바른
등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온유하다는 단어가, 원어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언제만 나오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그리고 성도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이 히브리어의 유래가 이니라는 단어예요. 이니. 말도 벌써 이상하죠. 뜻은 진짜 충격적이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 이니를 살펴보고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무력한 사람.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래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로 그걸 당하는 무력한 사람. 이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예요. 이걸 요즘 단어로 딱 2글자죠. 뭐 떠오르세요? 네?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무방비로 당하는 사람. 2글자. 히읗으로 시작하는데. 호구. 사실 호구죠. 이거 호구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무방비로 당하는 사람. 아이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 그 맨날 보이스피싱을 몇 번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제발 전화 좀 받지 말라고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체크해드리면 새로운 보험이 5개씩 있으세요. 전화 받을 때마다 다 보험을 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저가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더니 아주 호구 부자라고 맨날 그래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근데 여보, 우리 호구로 살자. 이렇게 농담처럼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제 아내가 더 잘 이해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늘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 뭐 했는데 오늘 되게 호구 같았어.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잘했지? 이거예요. 저희 삶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주 말해요. 아내랑 우리 호구로 살자. 우리 호구같이 살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호구는 뭘 빼앗기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호구에게 약속된 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뭘 받아요? 땅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땅을 가질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이미 그런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을 가질 거란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저렇게 땅을 가지려면 얼마나 독하고 안 쓰고 안 모으고 힘있고 남의 거 빼앗아서 살아도 가질까 말까인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힘없이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싸워서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공하고 약한 사람들 거 빼앗고,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아유 저거 찌질하고 바보같이 살아. 너 그러다가 너만 손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도 무력하고 무방비인 사람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호구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 자기가 자기 조카 데려다가 그거 다 먹이고 입혀서 이제 부자 먹고 살만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종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삼촌에게 받은 은혜가 어딘데요? 그냥 아무 데나 주세요. 안 하고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저기를 보니까 좋아 보이는, 그럼 저기 할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 저런 배은망덕한 놈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호구잖아, 그렇죠? 왜 그 바보같이 그렇게 그걸 억울하게도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당하게 살아? 그랬더니 제가 아까 호구는 유전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우물 파니까 사람들 찾아서 내 거야 줘버리고, 우물 파니까 와서 내 거야 줘버리고, 우물 파니까 또 내 거야 줘버리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과 이사야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속한 땅을 누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설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인 파산인 상태인 사람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주의 긍휼을 바라는 삶.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고 질질 짜는 삶. 억눌리고 속임을 당해도 무방비로 당하는 삶. 어떻게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나오죠. 돈이나 명예나 건강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목말라 부르짖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돌보는 자세, 그리고 또 실수인 사람에 대해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또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화해하게 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요 세 가지는 잘 다루지 않는 건 다음 주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를 것 같아서 저는 나의 성품,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7절부터 9절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팔복의 결론에 해당하는 10절에서 12절. 사실 3절 충격적이셨나요? 10절, 12절에 비하면 이 앞에 건 사실 충격도 아니에요. 이 10절, 12절이 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에 것도 다 이상했는데 지금 게 제일 이상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욕먹고 박해당하고 모함당하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세디스트예요? 고통받으면 막 와 기뻐해요. 아니면 캔디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 왜 이렇게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천국이 너희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모함당하면 기뻐하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크대요. 이건 당연하죠. 상급이 크니까 그거 견디는 건 오케이.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있어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당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한 악기가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에 드럼을 배웠어요. 근데 이 모든 악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피아노는 전공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피아노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뭐 악기를 칠 때 공통점이 뭘게요? 아파요. 기타 쳐보셨어요? 진짜 아파요. 막 손 막 뭐죠? 다 물집 잡히고 막 터지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최고는 드럼인데요. 제가 이제 드럼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배웠는데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스티로고 맨날 제 머리를 때렸어요. 처음 제가 드럼을 배우는 날, 드럼을 처음 배울 때 저기 못 앉아요. 드럼에 요만한 고무판을 놓고 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패드라 그래서 아주 좋은 패드가 나오는데 그땐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막 타이어 같은 거 갖다 쳤거든요. 그럼 그게 마찰이 일어나죠. 스틱이 나무고 그걸 계속 손을 쥐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 때문에 요 손의 마찰로 이렇게 살이 팍 터져 나가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 레슨한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손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정말 선생님 손이 여기가 노란색 굳은 살이 정말 딱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게 드러머의 손이야. 너 이거 치다가 이제 여기 살 딱 나가거든? 그럼 쫄지 마. 그렇게 몇 번 터지면 뭐가 돼? 굳은 살이 돼. 그러니까 그거 배울 때 만약에 탁 터지면 괜찮아. 그거 그냥 이렇게 침 한번 뱉고 그냥 하면 돼. 이제 했어요. 진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탁 터지는데 정말 여기 동그랗게 마치 칼로 오린 것처럼 동그랗게 살이 탁 터졌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선생님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똑바로 안 잡아서 그래요. 그거 혹시 드럼 배운 친구들 꽉 잡으면 안 터집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손을 꽉 쥐지 않아서 마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딱 터졌을 때 이제 옆에서 연습할 때 이제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선생님 얘 손에서 피나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으악 이랬을까요? 아니요. 피 흐르는데 닦지도 않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나도 이제 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드러머 돼가고 별거 아니야. 이거 침 한번 바르면 돼. 두세요. 그러고서 이제 드럼 치는 거죠. 드럼뿐 아니에요. 사실 많은 악기 어떠한 것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너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찐이야. 그죠?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찐이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없고 세상이 언제나 날 환영한다. 웰컴 투 마이 라이프. 세상 나갈 때마다 막 세상이 나 교회 너무 좋아한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대천덕 신부님이 말년에 한 설교 중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얼마 전에 그 부흥회 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과도 되게 비슷해요. 나는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혀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한 인생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내가 나를 돌아보았더니 이것은 내가 화평을 추구해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박해를 받는다고 써 있었는데 나는 어쩌면 그 박해를 피하면서 살았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얻으셨다고 하시면서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이 박해 속의 핍박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오해하고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제가 PK 사역하니까 PK들 만나면 20, 30대 여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결혼할 남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예수 믿는 남자가 없어요. 비율이 거의 8대2 이래요. 그래서 결혼 못한 남자들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결혼을 못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목사님한테 소개하면 안 믿는 사람 데려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말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딸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바꾸셨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면 데려와서 각서 같은 거 쓰죠. 일로 와 앉아.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기로 각서 쓰고 아내가 결혼 안 하면 밥을 안 해주기로 딱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되죠. 제가 그렇게 결혼한 여자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렇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선교사예요. 그럼 뭐만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교회에서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그래도 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선교사가 아닙니까? 선교사죠. 우리가 오늘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뭘 당해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찐인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봐야 한다고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아까 딱 피가 나면 기뻐했다니까요. 왜요?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제가 그 친구에게 꼭 말해주죠. 선교사로 가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제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잘 맞아. 그러면 또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물론 그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잘 맞는 거 말고요. 안 믿는데 너무 잘 맞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세상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착하다 그래요. 막 얘기해줘요. 아유, 너도 교회 다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적당히 잘 놀고, 야, 다 잘 놀더라. 놀 땐 잘 놀고 화끈하고, 또 교회 다닐 땐 교회 다니고 이러더라. 들어보셨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네, 이런 말 들어보셨으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산상수훈의 핵심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예요. 뭘까요?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착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성품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파산에서 주님의 긍휼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내 죄악과 이 땅의 죄악 때문에 가슴이 고통스러워서 통회할 줄 아는 자. 아예 다 그렇게 사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괜찮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든 뭐든 무조건 풍요로워지고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그냥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온유하고 온순해서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로 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아까 결론이 뭐라고요? 10절, 1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아무도 여러분 안 미워해요. 나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안 미워해요. 어떻게 해야 미워한다고요? 그들이 가진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이 정면으로 부딪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축제를 즐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쪽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해요. 세상은 배 위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지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애통하고 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고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상과 다른 가르침,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